제가 참 부족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건축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큰 건물이든 또 작은 건물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볼 줄은 모르지만 설계도를 보고 읽는 분들을 보면 설계도면 안에는 그 건축물의 크기, 또 구조, 양식, 또 건축 재료가 어떠한가, 또 건축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쳐지게 되겠는가, 그 모든 내용이 총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계도면만 딱 보면은 건축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앞으로 되어질 미래 건축물의 청사진이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화가가 머릿속에 그림을 구상할 때 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듯이, 또 시인이 머릿속에 시상이 떠올랐을 때 그 원고지에다가 그 시를 옮겨내듯이 설계도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 기간 가운데 하나인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냥 남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남이 살기 때문에 산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 경영에 대한 설계도면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설계도 안에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이 이 스트럭처 구조로 되어 있겠죠.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신앙의 명문가문으로서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이렇게 멋진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가정 경영의 원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결혼할 사람과 함께, 또 결혼한 사람과 함께 머리 맞대고 토의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도서관에 가서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가정 경영 설계도면을 이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를 딱 가지고 함께 짚어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에 대한 계획, 몇 명을 놓을 것인가, 언제 또 놓아서 기를 것인가, 그 육아교육, 이 육아교육은 누가 시킬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집은 내가 전세에 살 것이냐 월세에 살 것이냐, 이렇게 경제 행위에 대하여 또 인간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면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우리 교회도 이 건축을 할 때에 기초공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63 빌딩을 지을 때도 그 기초공사, 이 베이스먼트, 이 기초를 만드는데,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기초는요, 이 신뢰감, 믿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베이스먼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이 수평적으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믿는 이 믿음, 신뢰감이 이게 기초고, 이게 재산이고, 이것이 경쟁력이고, 이것이 견고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교과서는 신구약 66권이다. 우리 가정의 찬송이 노래가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신뢰감, 이 신뢰가 아주 견고할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서로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손이 움직여서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시고 자빠진 가정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닫혀있는 문들은 열려질 것이고 안 될 것은 되어지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 설정,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리얼리티, 믿음의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뭘 믿을 것이냐,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이죠. 신구약 66권이 정확하고도 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그 속죄의 그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뜻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더해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환난 가운데 나만 던지신 것이 아니고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감격을 노래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와 이 부부간의 신뢰감, 이 어떤 경우든 간에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될 때 그 가정은 아주 든든히 서는 그런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둥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이 기둥이 필요한데, 기초가 단단한 가정에는 이 기둥이 필요한데, 솔로몬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이 기둥이 든든해야 돼. 기둥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 희망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이 보여지면서 가슴이 뛰면서 여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린 감람나무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 자존감이 높지만 자아 중요감이 있는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설계.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의 현모양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렇고 헌신과 충성이 그렇고 이 가정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가정은 21세기에 이 핵가족 시대에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공격받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델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기둥이 가정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더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는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 소망, 욥의 가정처럼 환난과 역경이 이렇게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그 놀라운 욕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의 설계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하고 두 기둥을 잘 세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지붕이 덮이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또 이제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건 안전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교회가 힘들어서 건축을 중단하셨어요. 근데 중단하면 그것이 바로 재개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한 7년인가 몇 년 동안 그냥 앙상한 뼈만 있지 그 교회 지붕을 덮지 못해 완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건축물을 완공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작하면 기초도 중요하지만 기둥을 세웠으면 이제 석가래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고 위에 뚜껑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뚜껑이 뭘까요? 뚜껑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가정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전부 사랑하고 어린 자식들도 사랑의 풍성한 축복의 물결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눈만 뜨면 이 식탁에 앉아서도 사랑의 언어가 빗발치는 것이에요. 어린 것을 보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빠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란다. 난 너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 속에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내가 귀한 인물이겠다 이런 자존감, 자아중요감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이 진실된 사랑이 이 아울러 철철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된 사랑, 지식적 사랑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학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자꾸 뿌려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비료를 주고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쳐주고 그리고 사랑을 조이하는 여러분 이거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가 하루에 한 100번씩만 엄마가 우리 사랑해요 뭐 그런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사랑의 씨앗이 싹 트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사상과 관한과 질병과 두려움과 결점과 침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예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 5 남편 그를 했지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나도 정죄치 아니하느니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시고 십자가상에 자기 몸을 깨뜨려 죽으셨어요. 만에 하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초월적인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면 어떤 위험한 강도, 어떤 장벽도 뚫고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응원하고 지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이 사랑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요. 열정. 사랑이 그냥 힘없고 매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헌신.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동반자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맞춤형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랑은 삼각형 사랑, 아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스텐버그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시골에 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은 흙으로 지은 초가집이고 또 한 집은 기와집으로, 그 옛날에 아주 터가 넓고 방도 여러 개 있는 그런 부잣집 집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집은 방이 단칸방인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까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집, 집이 아주 크고 방이 많은 그 가정은 부모님들 세상 다 떠나고 부잣집 아들 내외가 사는 거예요. 내외가. 돈도 많습니다. 땅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초가집, 다 이게 퇴락돼 가지고 막 비가 셀 만큼 어려운 초가집에 사는 대가족은 늘 하하호호 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화목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꽁보리밥 먹어가면서 그 감자를 쪄서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 화기애애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깨알이 쏟아질 젊은 부부 가정에는 맨날 쌈박질하는 거예요. 막 욕설도 오고 가고 밥그릇도 날아가고 국그릇도 날아가고, 그리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이 젊은 두 부부가 생각했어요. 왜일까?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좋은 환경 요건 있게 기와집에서 넓은 집에 사는데 우리 부부는 맨날 싸움하고, 저 집은 그저 초가집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가? 왜 저 집은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 집은 이렇게 지옥 같은 반목하고 질시한 가정이 되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이 푸죽간에 가가지고 이 고기를 샀다고 그래요. 그게 2건 샀는지 3건 샀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이 대가족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단둘이 사는데 늘 싸우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가정은 대가족인데 그렇게 웃고 행복한 모습들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행복해지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가족의 그 가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 집 부부는 둘 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고 우리 집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 바보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오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그만 아차 실수해서 물을 엎질렀지 뭡니까? 그때 아내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실수로 물을 엎질렀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아내 되는 분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물그릇을 이곳에 놓았으니 이렇게 물을 쏟으신 겁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아니다 아니다. 애비도 엄마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이살 먹은 이 어미가 그걸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모든 잘못은 다 어미가 한 것이다.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우리 집은 이렇게 내 탓이다, 다 내 잘못이다, 바보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살 때 가정이 행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사랑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여행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여행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려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아주 넘쳐나서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위대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톨스토이를 참 좋아해서 톨스토이 생가를 한 3번인가 제가 그 방문하고 깊이 그분의 작품도 이렇게 들여다보았지만은 한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싸우고 지지고 볶는 가정에는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기초,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또 기둥, 그저 소망,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 모델적인 신앙의 명문가로 일구어서 경영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리고 뚜껑 사랑으로 덮어서 초월적인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이 실수와 이 모든 약점을 다 덮어나감으로써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